특징, 우리가 참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참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짓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는데, 모든 시대에는 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다 있습니다. 진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참신이 있으면 가짜신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참종이 있으면 거짓종이 있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당연한 것이고 또 이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역사적인 종말이 오든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의 길을 쓸 것인가, 어느 편에 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세상에서는 잘못 쓰면 돌이켜가지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영적인 길에서는 잘못된 길에 있으면은 우리 거기에서 또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참길이 어떤 길인지 거짓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참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거짓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육체는 오래 살면은 1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20년 사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그죠? 100년도 못 삽니다. 7, 80, 90이면 엄청 오래 사는, 그 장수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그 모습인데,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잠도, 잠시 사는 이 땅, 반드시 끊어질 이 목숨 가지고도 우리 얼마나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그죠? 근데 우리 영은요, 영원히 영존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유황불 속에서 벌 받으면서 존재하든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으면서 존재하든지, 반드시 우리 영혼은 존재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고요. 진짜 이 땅에 그 무엇을 가지고라도 바꾸어서라도 이 영혼의 문제만큼은 해결받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을 것인데,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이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은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은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 짐승의 특징을 나오는데, 이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영이 있겠죠.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흉내쟁이잖아요. 모방쟁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조직체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조직체처럼 성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단도 악의 삼위일체가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래서 악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흉내내서 이제 모습인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모습이 표범 같다고 그랬습니다. 표범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발은 곰 같은 발을 가지고 있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 입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적그리스도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표범과 비슷하다, 이 말은 헬라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표범 같다라는 것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아주 지식적인 것입니다. 지적으로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저기가 우리 예수님이 천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의 발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메데바스를 상징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권력의 힘, 어떤 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이 사자의 입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자의 입 같은 것은 뭐냐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종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게 종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외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외적으로 매합을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핍박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종교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래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여기에 속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권력화되지 않습니다. 이념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에게는 사상이나 이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상이나 이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저렇게 가가지고 막 이거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안 됐으니까 사상이 들어오니까, 그 사상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감정이 폭발되니까 막 나가서 그냥 난리를 치는, 뭐가 지금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아주 순한 양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데 두 뿔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아주 그 어린 양 같은 새끼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끼 양 같다는 것은 아주 순수한 양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두 뿔을 가졌더라. 아직까지 새끼 양에는 뿔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저기가 양을 보면은 양이 커야지 저기가 있지. 새끼 양에 뿔이 있다? 또 좀 이상하죠. 아주 모습이 어떤 것이지만은 막 그냥 사랑 막 온유한 것처럼 지금 뭡니까? 안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용의 입같이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리 같은 그런 어떤 늑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세요, 사랑합니다 얘기하세요, 사랑합니다 얘기한다고 해서 사랑합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외적인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 그러니까 부드러운 어떤 모습, 새끼양같이, 그리고 순종을 잘하는 순종하는 어떤 모습 같은 그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용처럼 말하는 입이 있는 거예요. 용처럼 말한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어떤 악한 그런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사탄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어떤 핍박이 있다면은 거짓 선지자는 어떤 거짓 교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어떤 교묘하게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바깥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온유해 보이고 너무 순종을 잘해 보이고 너무 겸손해 보이니까 쏙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입에서 나오는 그 사상이나 그 말이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것인지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모를 만큼, 분별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아주 외적인 모습이 뛰어난 그런 새끼 양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을 하면 됩니다. 어린 양에게는 뿔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양이 뿔이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자라야지만 뿔이 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거짓 선지자에게도 강력한 권세가 있는데 누구에게 받은 권세냐? 적그리스도는 사단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거짓 선지자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엄청난 것을 역사할 만큼 기적과 이적과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로 이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뭐냐면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다. 새끼 양 같은데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여러분 양이 처음에 어릴 때 뿔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뿔이 진짜 원뿔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크면은 어떤 뿔로 올라옵니까? 이 뿔이 휘어져요. 이렇게 동그랗게 또아리를 틉니다.
뱀이 또아리 트는 것처럼 또아리를 틉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부드러운 뜰이, 그러니까 이 뿔이 올라오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커보면은요, 뿔이 그 뱀의 비늘처럼 터들터들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죠. 그 뱀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새끼 양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순수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부드러운 온유한 모습. 그 목사님한테 가면은, 그 목사님을 만나면은 막 사랑을 받을 것 같고, 막 오만 사랑에 다 위로를 받을 것 같고, 어떤 그런 어떤 편함을 가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또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뿔을 가지고 있다, 노략질하는, 용의 입같이 말한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노략질한다. 우리 영혼을,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영혼을 사로잡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것이 있죠. 어떤 집사님이 뭐 자살을 했다라는 그 기도원에서 선교사란 이름으로 와가지고 너무 그냥 우리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왔고 또 막 그런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막 선교지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막 그러니까는 막 집사님이 막 그냥 너무 순수하게 목숨을 바쳐서 헌신해서 막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는 어떤 기도원에서 만난 집사님이 그냥 몸 바쳐 돈 바쳐 다 바치고 결국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얼마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런 어떤 그 모습처럼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그냥 내가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이게 잘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복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영혼 사냥꾼이 돼가지고 막 그냥 내가 내 생애를 헌신한 것처럼 내가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니까 그냥 여자들의 어떤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물질처럼 몸 바쳐 뭐 바쳐 다 바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정의 파산까지 오고 그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이 선교사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교사인데 주의 종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엄청나게 영혼 사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 타령하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온유한 것처럼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겸손한 것처럼 그 사람 외에는 겸손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막 그냥 말도 그냥 부드럽게 말하고 막 그냥 어떤 분은 뭐 지금은 뭐 그냥 너무 영적인 것처럼 너무 그냥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 조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 적그리스를 통해 가지고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무엇을 한다고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그런, 이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게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참 선지자가 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단도 불도 준다니까는요. 사단도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단도 치료도 하고요. 사단도 기적을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엄청난 기적은 일어나는데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른다.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른다? 말씀의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풀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어떤 우리 육으로 이끌어가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자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땅과 그러면 땅은요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단어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도 땅이나 하나님을 모르면 땅이나 똑같습니다. 땅에 17가지의 흙에 17가지의 성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땅에 있는 똑같은 17가지 성분이 있다니까요.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땅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땅이에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교회 왔지만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계시록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아직 교인들입니다. 교회 왔지만 성령 받지 못하면은요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에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가는 자들, 이게 뭡니까? 땅에 소속된 자들, 육에 소속된 자들, 기적과 초단적인 역사를 가지고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노력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단으로 묶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 추수하기 전에 단으로 묶어가지고, 단으로 왜 묶습니까? 추수 끝나고 나면 불태워가지고 거름으로 썰려고요.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 단으로 묶는 역사들이 초장직인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이 기적만 가지고, 그러니까 저 기도원이나 어떤 막 그냥 큰 어떤 이게 단체들 속에 가면은요,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런 것보다는요, 그 자체 기적 이적 이걸 안 보면은 클클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안 나타나면 이게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싸질머지고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어떤 기적을 쫓아다니는, 막 보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그러고, 그게 없으면 오늘 이상하다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주님의 입에서 내가 토하여내주고 싶다. 미지근한 희망. 차라리 차든지 차라리 뜨겁든지 한 가지만 해라. 미적지근해가지고 어느 날 보면 믿는 것 같고 어느 날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어느 날 보면 성도 같고 어느 날 보면 교인 같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금은 뭘 상징하냐면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상징하는 이 금을 뭘로 연단하고? 불로 연단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이것을 다 달려놔서, 불이, 금덩어리가 이거 재련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99.8%의 금이 된 것을 우리는 황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황금은요, 천도의 그 불에 들어가야지만 황금이 된답니다. 근데 이 황금을 다시 넣으면은 99.8%가 되지면은 순금이 된답니다. 순금. 그리고 완전히 100%가 되려면 3000도씨 이상의 불에 들어가야지만, 3000도씨 이상 완전하게 불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그 금덩어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면 우리가 말하는 정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금. 천국에는 정금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왜 그러면은 본 사람은 황금길로 봤는가? 정금길로 보면은, 정금은 뭐처럼 생기냐면은 그냥 유리처럼 생겼습니다.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색깔도 없고 향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색, 무치라는 거예요, 정금은.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해서 너를 단련시켜서 훈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너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상태가 어떤 것인지 너를 좀 돌아봐라. 네 눈이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양심의 눈을 가지고, 너 말씀의 눈을 가지고 너를 좀 봐라.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지금 어떤 죄를 회개되고 어디에 빠져 있는지, 너는 어떤 사상 속에 빠져 있고 어떤 제도 속에 빠져 있고 무엇에 걸려 있고 어디에 억압되어 있는지 네 모습을 좀 보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유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유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지 얽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얽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 벌거벗은 수치를 너 가리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이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가리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안약을 눈에 아니 안약을 눈에 사서 바르는 게 도대체 뭘까요? 눈이 병나면은 안약을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병나면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이 안 받으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모습으로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은요, 육적인 지식,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그냥 그랬구나,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나하고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야지만 내가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씻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내가 진보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자라가야 되는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풀어져서 나갈 때 그 성령 안에서 내가 깨달아져야지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 말은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네가 새로워져라. 근데 이 세 가지 다 뭡니까? 사서 믿음도 불러 연다는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그리고 안약도 사가지고 뭡니까?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영적 대가를 치르라. 성경에는 대가 없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대가를 치렀잖아요. 차 타고 오는 사람은 기름값도 들었을 것이고 교통비도 들었을 것이고 발도 걸어왔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대가를 치렀잖아. 아침부터 일찍부터 일어나서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내가 했잖아.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대가를 치른 값이 여기 와 있잖아, 지금. 그렇다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영적으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처럼 영적으로 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9살 때 11월 15일 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딱 생각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29년이 늦었네. 정확하게 29년이 늦었네. 그럼 내가 29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려 그러면, 다른 사람이 29년보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다가 좀 빨리 가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 내게 가르쳐준 거 성경 읽으라였습니다. 성경 읽으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처럼 29년이 내가 늦었는데 이 29년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나 29년 동안 예수 몰랐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밥 먹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고, 또 점심 때 밥 먹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고, 저녁 먹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고, 저녁에 가서 기도문 하고 와서 또 밤에 몇 시까지 읽고, 잠을 몇 시간밖에 안 자는 그런, 그러니까 거의 껴있는 그런 시간, 그 껴있는 그 시간에 거의 성경책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니까는요, 한 달에 창세부터 개시까지 2번씩 읽어지더라고요. 제가 워낙 이게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성경 잘 못 읽습니다. 여러분 앞에 읽을 때도 내가 글자 많이 틀리잖아요. 제가 빨리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도 한 달에 2번씩 읽어지더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에 이끌려서 내가 읽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읽어지는 거예요.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눈 뜨면 TV 트는 것처럼 눈 뜨면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읽어지니까, 그게 읽어지다가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을 타켓을 탁 삼아서 영혼 사냥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했어. 교회 다니지만 일주일에 기도 1시간도 안 해. 10분도 안 해.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찬송 없어. 그러면은요,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 대상이 된다니까.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불러내고 저 사람이 불러내고, 이런 사상에 빠지게 만들고 저런 사상에 빠지게 만들고, 돈에 빠지게 만들고, 정치에 빠지게 만들고, 다른데 우리가 서서히 스며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너무나 간격이 멀어서 못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특징을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씀이 없는 사람을 공격하러 영혼 사냥하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모습은 부드러운 모습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이리 같은 용 같은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노력하는 말, 영혼을 사냥하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가요, 우리가 미스테리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요 아직까지 누구도 딱 밝혀낸 사람은 없고요, 아직까지 그것이라고 딱 정확하게 정의할 수도 없는 것이 666 짐승표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누구의 이론이 맞는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이 이 짐승표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이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사한테, 전사님 나 짐승표를 하나님 풀어주셨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표라는 것은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짐승표는 보세요. 아까 저기가 첫 번째도 보니까 완전 순한 양같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끌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듭나지 못한 그런 땅 차원의 교인들을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 짐승표를 가지고는요, 누구에게까지 미치느냐면은 16절에 보니까 제가 모든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 권세가 있는 자나 권세가 없는 자나, 그리고 부유한 자나 빈궁한 자나, 그러니까 무슨 명예가 있는 자나 뭐 돈이 있는 자나 어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자유자나 종들, 자유자는 누굽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까지라도, 종들이란 것은 땅 차원의 성도들까지라도, 땅 차원의 성도들이든지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든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힘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것하고 상관없이 인간이란 인간에게는 다 적용시키는 것이 이걸 짐승표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면 먹고 사는 의식주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의식주부터 우리 웬만한 거는 옷 웬만하게 안 사도 됩니다. 그죠? 뭐 다른 거 웬만하게 뭐 그냥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의식주는 날마다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뭘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면은, 이제 이게 왜 짐승표를 줬느냐면은, 사단은 아까 모방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뭘로 할까요? 성령의 인을 쳐서, 성령의 불도장을 쳐가지고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저도 환상을 통해서 제가 성령 받은 사람의 이게 표시가 있는 걸 봤고요. 우리 조카가 우리 교회 나올 때였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머리 위에 노란 표시가 있대요. 그 아이가 본 저기는요. 이렇게. 근데 이 표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도 알 수 있고 옆에 사람도 알 수 있는데 사단도 안답니다. 그 표시를, 성령 받은 표시라는 거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 받은 표시가 머리 위에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불도장이잖아요. 성령의 도장을 우리 맡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악한 사단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표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를 따르는 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성령의 표식을 가지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이렇게 표식을 해놨다면 사단도 자기의 종을 표식을 합니다. 여러분, 표식을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그게 이름이기도 하고, 뭐라고, 짐승의 이름이나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짐승이 뭐냐면은 짐승이나 그 짐승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1부터 성경에는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1은 통일수입니다. 절대수. 2는 분리수 두 중인수입니다. 3은 하늘의 만수, 4는 땅의 만수입니다. 그럼 5는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수입니다. 6은 짐승의 수이고요. 6의 사람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6이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아니 짐승의 수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수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의 수하고 사람의 수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무슨 사람이라 했습니까? 육적 사람, 땅 차원의 사람. 아직까지 우리는 교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나와서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얘기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수가 있다고요? 그 사람은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이 와서 7로 완전히 넘어가서 8로 거듭난 생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8은 새 생명의 숫자입니다. 9는 성령의 열매수입니다. 10은 땅의 만수입니다. 12는 뭘까요? 12는 교회 조직의 수입니다. 24는 신구약의 조직의 수, 성도의 대표의 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40은 사단의 만수입니다. 사단과 고난의 수입니다. 50은 성령 강림수입니다. 성령의 교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숫자들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군대 조직의 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18명. 왜 400명이면 400명이고 500명이면 500명이고 300명이면 300명이지 318명이었을까요? 318명을 히브리 글자로 바꾸면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ABCD가 있는 것처럼, 저기가, 그러니까 1, 2, 3, 4가 있는 것처럼, 이 1, 2, 3, 4 이거 숫자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글자에는 히브리어나 그 헬라어는요, 숫자 값이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모든 게 다 숫자가 있습니다. 몇 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엘리에셀이란 글자를 다 더하면 318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의 이름도 엘리에셀, 군대 이름도 엘리에셀, 다 엘리에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2번이나 아내를 뺏기는데 찾아왔잖아요. 엄청난 그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믿음 없었습니다. 아내도 팔아버리고 그냥 내 아내 아니다, 내 동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믿음을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믿음이 사상이 된 거예요. 내 하나님의 나를 돕는 자라는 사상이 된 거예요. 이게 막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군대 이름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백마 부대, 뭐 청룡 부대 이런 것처럼요. 엘리에셀의 부대, 아브라함의 부대는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글자가 있는 것처럼 6은 짐승의 수이면서 뭐라고요? 6의 사람의 수라니까는요.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짐승 수라고 그랬잖아요. 666이. 근데 이게 사람의 수래요. 어떤 사람의 수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인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될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인을 맞을까요? 6이 분명히 마귀의 수인데 6의 사람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말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단의 영을 맞은 자가 6이라는 숫자로 지켜지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보면은 0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에는 성령 받은 자, 우리 눈에는 육의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아는 0으로서는 보이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이 숫자도 0으로서는 보이는데 우리는 안 못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원하시는 삶을 원한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는 이끌려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영혼을 보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서 우리 삶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살아가면 사랑하는 대로 마음이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짐승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끌려갈까요? 그러면 사단의 모습으로 끌려가겠죠. 그죠? 사단이 영원 세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북극 지폐위에서 자전하리라. 이 말은요, 내가 천사들의 내가 찬양을 받고 싶다, 경배받고 싶다. 사단이 엄청나게 배고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배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권력의 영광을 받고 싶은 배고픔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더 있고 싶은 힘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었잖아요. 오죽하면 천사들의 찬양 경배를 받고 싶었습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사단은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거짓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아니었다면 낙태해도 죄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짓밟고 해도요,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왜? 권력과 경제와 어떤 힘과 지식과 어떤 경배를 받고 싶은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성령 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어주의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는 사람, 누구한테든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못 받으면은 그 자리에 못 가고, 칭찬을 해야지만 거기 서고, 인정 욕구에 목마른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경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이라니까요. 칭찬 안 해주면 그것도 안 해. 칭찬 안 해주면은, 칭찬하면은 그냥 아이고 그래도 나를 좀 인정해 주니까 가서 뭘 해봐야지. 칭찬 안 해주면은 그냥 에이 내가 가봤자 해봤자 누가 나를 인정도 안 해주는데 뭐. 이게 종교의 영이라니까요. 이게 사단이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경배의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안 받으면, 응답을 안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고? 응답을 안 하신다고? 나를 인정을 안 한다고?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찬송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도 뭔가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야 되잖아.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안 한다고? 나도 안 읽어. 이게 종교의 영으로, 이게 성령이 아닌 악령의 역사가 악령으로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다고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힘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힘을 기르려고 해요? 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어떤 힘, 막 힘을 기르려고 얘기할까요? 내가 누구하고도 비교가 돼. 나 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지금 난 행복하면 돼 기쁘고 돼 난 만족 내가 지금 있어도 만족 없어도 만족 병들어도 만족 내 있는 이곳에서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 도대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가는 꼴도 못 보고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누가 내 앞에서 이렇게 빨리 갔다 막 그냥 감히 내 앞에 내가 지금 아우디를 가져가는데 이 똥차인 주제의 앞에가 촥 가가지고 앞에 가고 또 가고 이게 왜 그러는 것입니까? 나 힘 있다. 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 비기리라. 사단이 하나님 앞에 비기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이 들어온 이 육의 땅의 사람의 이 사람은 그 땅의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짐승이라고 그랬잖아. 짐승.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인간이 되어지지.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니까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지 사상대로 지 인격대로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가 법이 되가 사는 것이고 지가 대장이 되가 사는 거예요. 누가 대장이 되는 것도 꼴도 못 봐요. 이게 여러분 그 사람도 압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알아요. 옆에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 사랑은 더더군다나 더 잘합니다. 잘 안 되니까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 지식을 가진 권력을 가지려합니다. 정치에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목을 맬까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세울 사람은 서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죽여가면서 남을 비난해가면서 서야 될 때가 정치가 아니잖아요. 저 자리가 아니잖아요. 올라가면 욕먹고 올라가면 힘들고 엄청나게 그런 자리입니다. 영원히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가야 될까요? 권력, 욕, 탐욕입니다. 여러분. 탐욕. 그게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그럼 목사님들도 그렇던데 목사님들도 성령 안 받으니까 그럴 수 있고 성령 충만 안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단이 유다서에 보면 사단이 언제 저기가 됐습니까? 사단이 됐습니까? 자기 지위를 떠났을 때 사단이 됐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자들이 그를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10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1000부장도 있는 것처럼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걸 어거지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웅다웅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짐승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이나 지식의 영, 정치의 영이나 어떤 힘, 그러니까 돈의 힘이든지 어떤 다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던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거기에 전부 다 따라가는 게 첫 번째 따라가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종교의 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단 사상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왜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순한 양같이 어린 양같이 새끼 양같이 부다른 사랑하면서 좀 모으니까 가슴이 후한 사람들이 진리가 비진리가 분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슴은 조금 덜 후해도 뭔가 성경을 모르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가득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는요, 성령 받은 사람, 그렇잖아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나 성령 안 받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까지 전부 다 해당하는데 이 표는요, 누구에게나 받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누구의 힘이라고요? 거짓 선자의 힘이라고요. 이것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는 사람은 어디에다 합니까? 자꾸만 생각을 다른 데로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위로 올라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땅의 것으로 땅의 종교를 가지고 더 명예를 얻고 더 권력을 얻고 더 돈을 얻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뭔가 정치적인 어떤 모습으로 목사님들도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엄청나게 좋죠.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 영혼을 죽이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짐승표가, 물론 짐승표는 어떤 모습으로 정확하게 나타날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짐승표라면은요, 성령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짐승표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짐승이 주는 이 사상, 짐승이 주는 이 영입니다. 영. 이 영을 받으면은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배척되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평생 11조 했는데, 평생 주일성수 했는데, 평생 교회 예배당 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렸는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일자라는 거예요. 뭔지 묻기 전에 성경 덜쳐놓고 일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 관계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진짜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 가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외적인 나타난 것을 가지고 따라가지 마시고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따라가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을 종교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끌고 가는데 따라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새 생명의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거듭난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가장 그 우상나라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8입니다. 8. 거듭난 수입니다. 새 생명의 수입니다. 우린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달라지고 오늘보다 내일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 가정 행복 없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미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이 돼야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래가 있습니다. 영적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나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무장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삼창하고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 영혼이 끌려가지 않도록 무장되어 주시도록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